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지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은 천국 열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또 누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자녀에게 주신 거죠. 자녀니까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버지라 불러진 것보다 흐뭇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가는 게 문제예요. 오늘은 함께 생각할 것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치유를 가져와요. 예수 이름은 구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안에 치유가 포함돼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인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죠. 근데 베드로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낫게 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치료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목회자나 치유사역자가 손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치유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한다고 믿어야 되죠.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가 우리 일상이 돼야 되죠. 치유는 간증하고 말 거 없어요. 그냥 일상이 돼버리면 돼. 얼마나 치유가 안 일어나면 간증하고 있냐고요.
특별한 케이스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치유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총이에요. 예수 이름이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의 경고인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자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높아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옛날 영상에 보니까 캐트린 콜만 그 복음 전도자가 치유를 막 일으키는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이 만지심을 사모하고 주 영광이 나타나기 원한다면요, 이곳에 찬양이 충만해져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찬양, 우리 혼을 자극하는 찬양 말고, 뭐 누군가 간증을 하는 그런 찬양 말고, 그냥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의 치유,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다 함께.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치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만져 회복하는, 주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그런 찬양 예배도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준비되어지면 저녁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막 청년 젊은 친구들이 좀 앞에 서서 찬양하고 막 주님 뭔가 임하시면 말씀 선포하고 치유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각자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시간 되도록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중간에 한 10분 정도만 잠깐 말씀, 감동 오는 거 딱 전하고 이어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만지심을 그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일어나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곳에 임해,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 그래서 찬양하다가 내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찬양하다가 주님 만지심이 임했습니다. 찬양만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찬양만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고, 찬양만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찬양만 하는데도 주님이 나에게 만지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우리는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다운 예배가 되도록, 오직 주님만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성도가 많이 모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주 임재가 있는 장소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 때문에 나은 게 아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나은 거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날 목회자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너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원하느냐? 너의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하느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려지고 주님이 높아지고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쫓아가고 사람이 유명한가 이름 있는가를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네요. 주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성 인사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요. 9장을 보십시오. 다비다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9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그를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역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즉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고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 다 믿어. 마음으로 믿는 건 그냥 있는 거예요. 아직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요,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말할 때, 믿고 말할 때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뤄요. 마음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내가 믿고 말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말하는 자가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믿어. 나 믿고 있어. 하나님 내 마음 아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말해야 돼요. 믿었으면 선포해야 돼요.
믿었으면 입으로 내가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믿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것을 써먹어야 되죠.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여러분, 율법적 믿음 생활은 성경을 내가 읽었다가 오늘 안 읽으면 내가 잘못됐어요 주님. 성경을 읽다가 오늘 못 읽었어요. 그게 율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죠.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계속 내 안에 묵상되어져야 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내 영적인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중요해. 죽었으니까 죽었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네. 사실 근거에서 말하는 거잖아. 근데 믿음은 아니야, 살았어.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일하고 계셔. 아직 기회가 더 있어. 끝난 게 아니야. 믿음의 말을 한다면 그 믿음의 말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3층에서 떨어집니다. 3층 난간에 떨어져요. 이 청년이 유두고가 밤에 유튜브를 했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게임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 듣는 시간에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으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와 떡을 내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9절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상태가 죽었는지라. 근데 10절에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하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번에 들어가 못 나올 것 같아. 내가 마지막일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말을 해요? 마귀는, 원수 마귀는 여러분 말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을 듣고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의 장래가 그 말한 대로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내 안에 믿음의 말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해요. 근데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불안의 말, 실패의 말, 좌절의 말을 입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해버려요.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말 한마디 끝내버리는데 에이, 기도하긴 했는데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을 다 포장해놨는데 천국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려고 포장 다 했는데 말 한마디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려. 아니, 선물이 없어버려. 믿음의 말을 해요. 말씀 믿고 말씀의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육신의 생각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원망, 시기, 탈툼, 미움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서로를 대화를 하고 전화를 통화하든 부정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해요? 남을 흉보는 거 그걸 재밌어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끊어줘야지. 그만합시다. 그건 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걸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 중요하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나누다가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초창기 10년 가까이 됐는데 마크 비서 목사님이 왔어요. 그분이 되게 강력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분이 예언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예언은 처음이다고 자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지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사역지가 다릅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나중에 사역지가 다릅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함께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나중에 각자 다르게 사역할 겁니다. 그 말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 한 번의 예언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 사모가 목사가 되는 경우는 사모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데 사모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사모여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은 원래 부르심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듣고 흘러버렸죠. 왜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인정 못해. 나는 인정 못해.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그 부르심 따라 사역하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어떤 한 분이 와서
저희 사모를 목회로 부르시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한경을 나를 어머니 모시고 사게끔 그렇게 따로 분리시켜버렸다. 그 이야기를 해준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앞길을 방해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조용히 받게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했는데 목사인 나부터 나는 그걸 원치 않아. 나는 그게 싫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안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따로 그 부르심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요, 정말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나를 혼내지 않고 이해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있는 교단이나 내가 있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아시는 때문에 그렇죠. 박 목사는 어쩔 수 없어. 박 목사는 그렇게밖에 행할 수밖에 없어. 원래 원칙주의자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합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페이지 676면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페이지 구약성경 676면입니다. 네, 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0년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병원을 가고 약을 먹더라도 내가 의지하는 분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단순히 의사가 되면 안 돼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뭐 간단한 거래요.
병원 가서 며칠 있다가 뭐 며칠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의사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수술할 거면 수술 딱 떼어버리면 된대요. 그러면요, 퇴원할 수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잘 갔다 오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 20대 때. 마지막 인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의지하는가? 중요해요. 아사왕은 그냥 사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독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누굴 의지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는요, 하나님 의지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할 때 기도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나이 때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 맨날 불러. 불러 안 불러요? 불러요. 어리면 더 많이 불러요. 엄마,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아빠 계속 불러요. 그만큼 의지한 나이 때죠. 근데 크면요, 안 불러. 부르지 않고 인사하고. 엄마, 아빠는 말도 안 불러. 어땠어요? 안 불러.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똑똑하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이제. 엄마 이것도 몰라? 아빠 이것도 몰라? 요즘에 이게 아니야. 앞서가죠, 이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많이 발달해도요,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한다면요, 의사는 살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기로 마음먹으면 의사가 죽는다 해도 살아나. 그러면 누굴 의지해야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믿는 자 가운데 치유를 일으킵니다.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마가복음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본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다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이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러라. 믿음은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만지기만 해도 나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좋은 생각이죠. 굿 생각이죠. 베리 굿이죠. 믿음은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사람에게 실망했지만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님, 사람들이 말한 그 예수님, 능력이 말한 그 예수님, 내가 믿음으로 터치할 때, 믿음으로 만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반응한 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엄청 커. 교회를 의지해. 얼마나 웃겨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이 교회 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일으킨다면 내가 믿고 의지할 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가 중요해요. 너는 직분을, 귀한 직분을 갖고 있구나. 내가 너를 고쳐주마. 성경에 아무 데도 그런 데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믿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가,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진짜 믿음은요, 낮아 섬기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섬기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 멸시처럼 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신 바 되면 되는 거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청년 때 사찰 집사님 혼자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만 나면 교회 기도하는데 사찰 집사님 불 켜고 막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안 혼자 할까? 나 그때 몰랐어요. 사찰이 돈 받고 이렇게 혼자 다 관리하는 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청소하는지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시간만 되면 가서 막 도와주려고 막 마폭을 내 막 갔다가 막 닦고 막 씻고 막.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를 왜 혼자 다 하셔요? 그래서 막 권사님 집사님들 다 어디 계시고 아무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고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척을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나타내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그 보험사가 그런 보험사가 있죠? 예수는 나의 치료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어떤 분이 저를 해서 예언을 했어요. 저는 없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은 병원 안 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 많은 말 중에 어떻게 그 이야기 못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잖아요. 표현이 참 틀려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줘도요, 말을 표현을요, 사랑 안에서 푸는 거하고 거지것대로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게 틀려요. 아니 누군가를 손으로 기도하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그렇게 빠져 살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유혹을 하고 그대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께 마음을 향하기 원하고 마음을 주님께 두기 원하십니다. 완전히 주님께 마음을 더 쏟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기 원하십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은혜롭잖아요. 언제까지 세상에 빠져 살 거예요? 그럼 시험 들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살리는 입술인가 살리는 말인가 중요하죠. 항상 질서적인 표현하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 흥분이 되면 질서적인 표현이 막 나가죠. 질서적인 표현은 참 바로 상처가 되고 아야! 바로 한 대에 맞는 기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질서적인 표현하는 사람은 또 하는 말이 그래요. 솔직한 게 좋잖아. 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솔직하게 좋은 게 두 번만 좋다고는 죽겠다 죽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똑같은 말에도 지혜롭게 말을 하면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물론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렇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냐고요.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는데도 지속적인 표현은요, 사랑이 진짜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 기분을 막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존중이란 찾아볼 수 없게 느껴져 버린다. 나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말이 맞긴 맞는데 열받는 거예요. 그럼 공격이 들어가죠. 저 건드렸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요. 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잖아요? 근데 싫어하는 말을 더 해. 그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치료받아야 돼요. 주여,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질병보다 더 치료받아야 될 게 내 정신적, 내 입술, 내 행동에 치료받아야 되는 걸 몰라요. 여러분, 내 말에 치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살리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이루 입술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치료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나를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요, 치유 자체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질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원수마귀는, 거짓말쟁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속이지요. 그 질병을 갖다 줄 때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다. 나는 이미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379면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보세요. 우리는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죄의식에 빠지면 죄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죄의 종으로 살아요. 죄책감에 빠져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맨날 보혈 찬양을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우리는 죄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만 의롭게 된 의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이런 죄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식에 빠진 사람은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영광과 육이 회복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승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 사실 믿고 믿어질 순간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려요.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선언하고 선포할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해방시킨 거지 죄 가운데 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복음 같은데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평소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결국 뭐예요? 그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살았어야 되죠. 복음은 내가 자유롭게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만 강조한다 무조건 회개가 복음이다. 복음 안에 회개가 있는 거죠. 회개만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걸 구분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도 회개만 하고 있어라. 그 의미는 아니죠.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인, 유업을 받을 자인, 하늘의 상속자인,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이죠.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병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나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치유받았다.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 죄의식이 빠지면 항상 어둠의 틈을 타요. 죄의식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분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점집을 하고 뭐 무당구들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다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귀신 장난 못하게 쫓아내버리면 돼요. 보세요. 귀신이 역사에서 점을 보고 무당 굿을 해요. 귀신 쫓아내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귀신 쫓아내는데요.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내부터라도 점집 다 쫓아다니면서 물리쳐버리면 돼요. 귀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점이 맨날 안 맞고 점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돼. 쉬워요.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쫓아다니면서 막 점집 다 없애버렸어요, 막. 그래서 계속 막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분명히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겨. 제가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면 다 예수 피 바르고 여기 역사는 어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면 돼요. 여러분 다니면서요. 점집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곳에 귀신 역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영업 종료되는 거예요. 다. 틀리니까. 귀신이 힘입어서 역사하는 거지. 귀신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버젓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귀신 꼼짝 못해요. 전에 살던 집이 무당 굿하는 점쟁이 집이었어요. 저 모르고 들어갔죠. 싸니까 들어갔는데 가서 하룻밤 딱 잤는데 얼마나 꿈에 괴롭히는지 아주 이것들을 봐라. 그래서 막 꿈속에서 싸우고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자고 일어나서 부동산 전화를 했어요. 여기 살던데 누가 살았어요 전에? 이제 알겠더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실은요 무당 굿하는 점쟁이 집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꿈자리가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인 줄 알아요. 목사가 들어와서 다행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왔거나 딴 사람 들어왔으니 죽어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서 예배드리고 쫓아냈더니요. 그 다음날 잠을 잤더니요. 꿈속에서 보이는 거 기생들이 저 산속에 만큼 있어. 나가가지고. 근데 괴롭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집을 구하다가 아무리 구해도 집을 올 데 없어가지고 싼 집이 있다고 해서 싼 집 갔대요. 근데 나중에 옷고 보니까 너무 저렴해서 옷고 봤더니 옆집, 앞집, 뒷집, 윗집 다 무당 점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기도했대. 귀신 떠나가라 귀신 선포했더니요. 밑에 집, 윗집, 아랫집에서 문을 닫았대요. 점을 못 보니까. 귀신 역사에 점을 보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집 빠져나가요. 그 위에 층만 한 사람 남았는데 거기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얼굴 마주치면 슉 도망가 버린대. 아는 거야. 귀신 같지 않아. 귀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죽었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 능력을 다 빼버리면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파수꾼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파수꾼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질병도 물리치고 모든 사건 문제를 이기는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